나의 약점이 날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이 레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우리 1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 레아요 아우의 이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오니. 아멘.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간 재밌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의 안 좋은 부분, 약점만을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라헬의 강점, 장점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오늘 이 레아에 대해서, 이외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레아의 내면에 감춰진 약점과 상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레아는 시력이 어땠다? 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력이 약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씁니다. 그리고 렌즈를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식과 라섹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안 보이면 불편하니까.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이 레아 시력이 약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력이 약했을 때 지금처럼 안경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렌즈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수술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레아의 일생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여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집에서 음식을 하고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그의 행동은 느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꾸미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도 꾸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동생 라헬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곱고 아리따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딱 말씀했어요. 곱고 아리따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레아는 약간 안타까웠고 이 라헬에게는 좋은 유전자가 완전히 몰빵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쁘게 보이고 싶은 게 본능이죠. 네. 여성들이 이쁘게 보이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화장했나요?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많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학생들이 요즘 이러더라고요. 학교 갈 때 화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화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 방학 기간이 되고요, 휴가 기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성형외과 가가지고 얼굴을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여성들은 이쁘게 보이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본능. 내 주변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좀 약간 자기가 봤을 때 좀 약간 뒤처진다 라는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내 마음에 안도감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갑자기 허리가 좀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갑자기 머리도 한번 만지며 자신감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보다 이쁜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난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작아져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런데 라헬은 이쁘고 곱고 아리따웠다. 이 레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뱃속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을 봤을 때 너무 이뻐요. 많은 사람들이 라헬을 보면서 야 너무 이쁘다, 넌 정말 후광이 비치고 너 얼굴에 빛이 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그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그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지 않았을까? 아마 시기 가운데, 불평 가운데, 이 비참함 가운데 장아찌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레아의 시력 약함이 레아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레아가 시력이 약한 게 레아 잘못이 아닙니다. 유전자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유전이 됐고 그 시력 약한 게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이렇게 레아, 라헬 이 외모에 대해서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흘러오지 마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 라반 삼촌집에 오게 된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형 에서의 이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가로챈 이 야곱, 에서는 그것을 알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감지한 우리 엄마 리브가 형제의 난이 시작되기 전에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보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아리따운 라헬이 딱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딱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긴 여인이 한 명 있는 겁니다. 레아. 자연스럽게 이 야곱은 이 라헬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내 저 여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이 왜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당시에 결혼하려면 여성의 집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금액을 지불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라반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삼촌, 제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촌에게 그 결혼 지참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야곱이 정말 수시로 무시로 정말 그 라헬만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이 천년의 하루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7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작 7년이 딱 됐어요. 야곱에게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의 여인 라헬, 아리따웠던 그 라헬을 만나고자 결혼하고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곱의 결혼식 시작됩니다. 그 당시의 결혼식과 우리나라의 결혼식의 풍습이 조금 약간 다른데 저희 나라는 결혼할 때 하루에 하잖아요. 하루에. 그 당시 유대 시대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결혼식을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가져요. 근데 그 첫날 밤 가기 전에 그 결혼식장에 보면 그들은 물을 먹지 않습니다. 물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물은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좋으시죠? 그때 당시 이 포도주, 지금이 우리 상상하는 포도주 보니까 5도, 7도 막 도수가 높은 포도주가 아니라 제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때 포도주는 2.2도에서 2.5도 굉장히 좀 약했던 도수를 가진 이 포도주였다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 포도주를 일주일 동안 야곱이 주구장창 계속 마셨어요. 왜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드디어 내가 라헬과 결혼한다, 내가 드디어 라헬과 결혼한다, 그 행복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마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사라도 아무리 술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 도수가 아무리 낮은 이 포도주를 계속 즐겨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취하죠. 장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 첫날 밤을 딱 보내고자 이 야곱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몽사몽 기다리던 그 첫날 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밤을 보내요. 이 야곱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내가 이 7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나의 여인, 그런 여인을 내가 드디어 만났구나 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완전 대박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이 프로그램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말하고도 약간 민망합니다. 이 분명히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눈을 딱 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완전 대박이었어요.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상상했을 때는 가장 아리따운 여인이 거기 누워있어야 되는데 이 레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레아 이름의 뜻이 암소거든요. 암소인데 이런 엄청난 안타까운 사람이, 약간 거시기했던 사람이 거기 딱 누워있는 겁니다. 이 당시를 보면 이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야곱은 포도주를 계속 마셨어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긴장할까 긴장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조명이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깜깜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기꾼 기질이 가장 충만했던 라반, 아야, 레아야, 네가 살포시 들어가. 그리고 가서 넌 말하면 절대 안 돼.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야곱이 분명히 깜깜했고 피곤했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안 하나 싶어서 그냥 막 이런 생각 가운데 그냥 딱 눈을 떴는데, 첫날 밤 보냈는데 눈 떠보니까 아주 대박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야곱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장이자 삼촌 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삼촌, 반품해 주세요. 택배가 잘못 왔습니다. 반품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이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창세기 29장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째여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이렇게 말이요, 이 지역의 간수법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절대 먼저 보내지 않아. 나이를 많은 사람을 먼저 보내지 나이 적은 사람을 먼저 보내지 않아. 이게 우리의 간수법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레아의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레아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싫어도 좋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 관심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와 결혼한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동생 라헬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레아의 마음, 정말 찢어지지 않았을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이 레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가운데인 레아의 마음을 분명히 보셨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그 섭리로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좀 약간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다?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던, 주목하지 않았던 그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에게, 열등감 투성이었던 정말 좌절 가운데 있던 그 레아에게 하나님이 그 레아를 뭐 하신다?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헬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태의 문, 레아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우리 29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지금 누굴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루벤. 루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아들이다. 네. 이 당시 여자의 존재의 가치는 지금 우리 여성들의 존재의 가치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 여성들은 아들을 무조건 낳아야 됐어요. 아들을 무조건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사였습니다. 아들이 많아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 지는 아들이 많아야지 생산력이 많아지고, 또 그 생산력이 많고 아들이 많으면 군사력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들을 낳아야 됐어요. 그런데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레아, 르벤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29장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헬은 아들이 없었지만 나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했겠지만 주님을 보시면서 나에게 아들이 있었고 라헬은 없었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 마음이 사실 있어요. 이걸 볼 때 이 레아의 마음이 사실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럼 지금까지 레아는 계속 사랑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계속 야곱은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레아의 그 마음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자,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어요. 온 동네 방네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것, 야곱이 잘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으셨다예요.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는 사랑을 받을 거야. 내가 이제는 사랑을 받을 거야. 왜? 아들도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하는 들으셨어요. 시몬 오라고 하십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 레아의 고통을 사실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가 또 임신하여 또 임신했어요. 그리고 아들 낳았는데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 한다고요?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뭐 했다? 레위라 하였으며, 이 레위란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분명히 르우벤도 낳고 시몬도 낳고 레위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35절 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레아의 기도, 레아의 모습, 하나님이 레아를 뭐 하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리고 레아의 그 고통을 뭐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보시고 들으시면서 레아의 마음간이 상처, 하나님 레아 마음간이 고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회복해 가십니다.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 유다의 이름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자신의 연약함 속에 사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레아, 비참함 가운데 자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레아, 그 레아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라헬에게는 아들이 그때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레아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레아의 뱃속에서 나온 레위의 족속을 통해서 레위의 족속에서 아론, 모세, 이 제사장의 이 반열에 쓰는 가문이 되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 솔로몬, 예수님이 오신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사랑받지 못했던, 인생의 열등감 속에 살았던, 누구나 봐도 조용 같았던 레아, 누가 봐도 라헬이 아름다웠고 고왔기 때문에 그가 주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게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더 약하고 남들보다 못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더 존귀하게 세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고요, 하나님 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잘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못나고 무능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남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질이 가난하고 나는 정말 지질이 못났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상처 가운데 마음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더 연약할 때, 무능할 때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재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상처투성인 자들에게 굉장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약함 속에 허덕이던 그 레아,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께 레아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요, 중간에 포기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리고 숨어버려요. 하지만 레아,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는 못났어요, 하나님.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합니다. 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난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레아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 청년 시절 때 드럼을 한 8년 쳤습니다. 찬양팀에서 드럼을 쳤는데 전 드럼 치는 것도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드럼 치는 것보다 마이크 잡고 찬양이 꼭 하고 싶었어요. 마이크 잡고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찬양을 하려고 마이크를 딱 잡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마이크 내려놓으라고. 그쵸, 여러분 웃죠? 저는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마이크 잡고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마이크 내려놓으라고. 가라고 저리. 저기 드럼 치라고 드럼. 너 네 자리는 저기야, 드럼 쳐. 신학교를 갔습니다. 교회에 많은 전사님도 있었어요. 많은 전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전부 다 찬양도 시켜보는 거예요. 저는 안 시켰어요.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한 번씩 시켰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사실 그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굉장히 창피했어요. 하나님, 저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싶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처럼 저렇게 마이크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고 싶어요. 기쁨과 감사함을 주께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 찬양하실 수 없었던 그 자리, 하나님은 저를 찬양의 자리로 계속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상처를 많이 위로해 주셨고요, 상처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어요. 제 사랑의 교회 부임한 지 6년 됐더라고요. 6년 됐습니다. 제 사랑의 교회 부임해서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로드 올리기라는 찬양팀을 맡겼어요. 아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웃지만 저는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알고 있거든요. 제 찬양하는 걸. 저희 아내도 제 찬양할 때마다 옆에서 그냥 웃어요. 이렇게 흐뭇하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는데 찬양을 꼭 할 거다.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꿋꿋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로돌레한 찬양팀에 저를 세우셨고 지금은 또 패스이라는 팀에서 저를 또 계속 찬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넌 안 될 거야, 넌 못 할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가장 멋지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아는 부족할수록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 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붙잡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품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자기 잘난 맛이 살아가는 자녀들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 없이도 난 할 수 있어, 아빠 없이도 할 수 있어, 난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오히려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그들에게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장수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애가심함이 있습니다. 애가심. 난 다 괜찮은데 애가심함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누구라고, 내한테 애가 몇 명 있는데 이놈은 잘 산다고. 근데 이놈을 꼭 못 산다고. 내가 이게 애가심이라고. 걔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동생보다 못생긴 그 레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차별받았던 그 레아, 하나님은 그 레아를 더 귀하고 존귀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무시할 때, 나의 직장을 보고 무시할 때, 나의 가정 환경을 보고 무시할 때,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 강한 나가 아니라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시니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의하시도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약한 점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킨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은 나의 날개가 되어 날개로 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레아와 같은 이런 삶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한 상처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돼서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상처, 너의 모든 문제, 그것을 나는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모든 삶을 나는 해결시켜 줄 거야. 너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난 널 보고 있어. 네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아의 기회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심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그 살아계심, 하나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해결된 그 간증들을 많은 사람 손포한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봄축제 중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는 여러분의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이렇게 사용하셨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와봐. 그럼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께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나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